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킨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맞이한 첫 번째 새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이자 첫 번째 새해의 모습을 살피는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또한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두가 사용하는 달력과는 다른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킬 것과 이어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절기는 거의 구분되지 않고 연하여 지켜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과 구분하여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묻히게 하심으로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가정은 저주가 넘어가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월절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발효되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킴으로 그날의 급박함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됨을 확인받는 특별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어 7일 동안 무교절이 함께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날을 그들의 새로운 시작, 특별히 새해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 즉 구원받았음을 의미한다면 가나안은 그 구원이 지향하는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목표가 구원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들의 목표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갖고 있는 최종적 지점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거하게 된 가나안 땅에서 지켰던 그 유월절은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입니다. 출애굽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라면 가나안 입성과 그 땅에서 다시 지킨 유월절은 그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 지켰던 유월절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사건인 것은 맞지만 더 감격스러운 것은 사실은 가나안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지켰던 유월절이요, 사실은 경황도 없었고요, 어찌 보면 그 정확한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그들은 급히 그 땅에서 탈출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조차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밤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가나안 땅이 애굽 땅, 그들은 아직도 헤쳐나가야 될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반면에 가나안에서 지킨 유월절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러 진정 축제 가운데 보냈던 첫 번째 유월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축제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지킨 유월절은요, 마치 천국에서 성도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참여하게 될 천국의 잔치를 예표하는 의미도 그래서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다 보내고 결국은 이 도달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지키는 유월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회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했던 고백이 다시 생각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착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사건을 시작하신 좋은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좋은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도대체 언제일까? 우주적으로는 재림의 날을 말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서는 개인적 종말, 그 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그 좋은 일을 완성해 내고야 마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놀라운 지혜로 만상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지요. 이 놀라운 우주 공간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질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우주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지혜가 늘어간다 한들 이 우주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중국 달 탐사선인 창어 4호가 그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요즘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지식이 늘었다고 해도 이 달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달 뒷면에 착륙한 것이 대서특필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우주의 한 부분을 우리가 점하고 있는 건데, 그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넓이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를 우리가 다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 모양대로 이 땅에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지금도 그 정해진 길로만 운행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펼쳐지는 이 놀라운 우주쇼를 보고 있으면, 야, 이것은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계시지 않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는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우주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놀라운 지혜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에 이 우주는 제자리에서 제 모양을 지키며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고야 완성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도 역시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출애굽을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로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야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새해에 또 첫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이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일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유월절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좋은 일을 완성해 나가실 것을 믿으며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 그 한 해의 끝에도 이 놀랍고도 신비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며 기쁘고 감사하게 한 해를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멋지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출애굽 직후와 그리고 출애굽 말미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놀라웠지만 여러분, 출애굽 직후와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므로 시작된 애굽에서 나온 그 첫 발걸음이 강을 건너므로 사실은 광야의 삶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갔더니 여러분,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을 후회한 바로는 모든 정예부대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붙잡아 노예로 삼고자 함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의 침략, 바로 그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스라엘을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기둥을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그 뒤로 물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군대를 어둠에 가둬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를 바람으로 불어 마르게 하시고는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넌 것을 그렇게 밤새도록 그 일을 행하심으로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다 건넌 것을 확인하시고는 다시 애굽을 어둠 속에 가두어 놓았던 구름을 앞으로 옮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시기 시작한 것이지요. 구름 속에서
어둠에 갇혀 있었던 애국 군대는 그때야 이제 다시금 앞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아직도 열려 있는 홍해 바닷길을 급히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자 했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홍해 바다 안에 애국 군대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다시 합쳐지게 함으로 그 바닷속에서 애국 군대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애국 모든 군대를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시키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걸까? 우리는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계획하고 계셨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는요,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해 내시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끊임없이 해변가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면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그들은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홍해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바로 왕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국들을 놀라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바로 왕의 군대를 치시고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이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도하시는 그 백성을 건드리면 죽는다 하는 위협감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길 가운데 위치해 있는 나라들에게 두루 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민족이 없었어요. 심지어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경험했던 특별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뭔지 아세요? 길을 찾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들이 길은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닷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말미에, 즉 광야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경험한 것인데요, 바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알지만 요단강은 그리 큰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이라고 불리기에도 어색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강입니다. 또한 이 팔레스틴은 비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요단강을 방문해 보면요, 물도 별로 없는 이 보잘것없는 하천 정도 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특별한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친다는 거죠? 물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 장소를 방문해 보면 거기에는요, 어떤 표식이 하나 있는데, 물이 우기가 되어 물이 범람할 때는 여기까지 물이 찹니다 하면서 표시해 놓은 특별한 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물들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기의 이 요단강의 모습은 건기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붉은 물들이요, 정말 이 흙탕물이 무섭게 휩쓸려 내려가면서 범람하며 주변을 적시는 이러한 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심수를 부리시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물도 별로 없을 때 그렇게 건너게 하셨다면 쉬웠을 것을 물이 범람하여 여러분 무섭게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그 시기를 요단강 도하의 시기로 하나님은 정해놓으시고는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또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 이것이 요단강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건너게 하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대적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이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아멘.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는 여러분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가장 풍요로울 때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시기와 때까지도 손수 섭리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산하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시기, 곡식이 익어 그 진한 향기를 바람으로 그 땅에 예비된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시기에 바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맞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아름답고 귀한 땅에 이르게 하시고야 마시는 그 은혜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더 정확하게는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어찌 보면 만나는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모두가 나가서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루치 양식으로 거두어 그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 안식일까지 먹는 것, 따라서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요, 나눔이나 배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버티는 것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 그 땅의 소산을 먹은 후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국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공동체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수구의 떡을 나누어야 하고요, 형제들 중에 굶주리거나 소외된 자가 없는가를 살펴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성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광야의 때가 낫습니까? 수구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더 좋아 보이세요? 광야가 더 낫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차이가 있어요. 광야는 수구 없이 주어지는 만나는 먹었지만 대신 분깃이 없는 곳입니다. 그 땅은 아무런 분깃이 없어요.
그곳은 그냥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땅,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절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애정도 있을 수가 없죠. 버티는 거예요. 비록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였지만 그들은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다릅니다. 그곳은 분깃이 있는 곳이고 대대로 이어가야 될 삶의 자리로 주어진 곳이며 또한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가야 될 그들의 사명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흘린 땀만큼 수고와 희생만큼 주어지는 곳이기도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어느 대단한 그 재력가가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재력가가 엄청난 헌금을 교회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교회당을 짓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제안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 곧 새로운 성전을 지을 꿈을 안고 설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교인들에게 공표를 한 거예요. 큰 헌금이 교회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헌금으로 대단한 교회당을 정말 흠모할 만한 교회당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기이한 것은요, 낡은 예배당을 헐고 새로운, 그것도 엄청난 수준의 예배당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교회는 기쁨이 없었어요. 어떤 감동도 감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목사님이 몇몇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수건이었던 예배당을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게 됐고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왜 교인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죠? 어떤 감격도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목사님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예배당이 아니니까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 재력가에게 찾아가 헌금했던 돈을 돌려주기로 장로님과 상의하고 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탁을 했고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함께 우리의 예배당을 짓고자 합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면 재력가에게도 성도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소망의 분량만큼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새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재력가가 짓겠다고 하는, 그래서 세웠던 계획만큼은 엄청난 교회당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준과 믿음의 분량에 맞는 예배당을 지었고요. 그로 인하여 교회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놀라운 축제를 경험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요, 만나를 먹던 시대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수고와 땀으로 우리의 분깃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만나를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분깃을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렸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처음엔 흥분합니까?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무감각해지고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며 땅을 가꾸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 돌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분깃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분깃을 함께 만들어가는 감격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가슴에 담고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답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닮아 우리도 낮아지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아름다운 하늘의 분깃을 이 땅에 쌓아가는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켰던 새로운 새해 첫 절기였던 유월절,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야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와 달라 당황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뛰어나며 결국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격스러운 찬양을 이끌어내시고야 말 그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수고와 땀 흘리며 형제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수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되어지며 우리의 분깃은 하늘에 쌓인다는 것을 다시 확인받고 이 한 해 눈물과 땀으로 형제를, 이웃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